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서 1초, 1시간, 한 달, 1년 이 시간의 길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의미도 다르고 또 맛도 다릅니다. 1월 1일에 오늘 새해 날짜하고 8월 달, 7월 달에 어느 날짜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과거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어떤 시간들, 절망적이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런 시간과 어떤 형통한 날, 행복했던 그날과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건 저 시간이건 이때이건 저때이건 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던 그때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했던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10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80대, 90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이든 슬픔의 때이든 절망의 때이든 행복의 때이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참으로 한 해가 힘들었습니다. 다들 힘겹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견디면서 그냥 버티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컸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하루 한순간 1년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기점으로 인해서 과거를 BC, Before Christ, 기원전,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기점으로 AD,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갑니다.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후 2023년 그러잖아요. 주후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중간에 오셔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길게 해놓으면은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고 그날이 그날이고 전혀 별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또 한 달을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해 놓으시고 잘게 잘라 놓으셔서 그 잘라놓고 구분된 시간에 사람들이 새로운 의미를 두며 살게 하시고 또 지나간 아픈 것들은 옛 매듭을 딱 짓고 또 새 시간을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기회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선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롭게 결심을 해요. 지난해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는데 새해에는 이제 참 멋지게 살아보자. 근사하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겠다. 영어 공부하겠다. 수학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장년들은 내 이제 술, 담배 끊어버려야지. 그리고 운동해야지. 그리고 결심을 하고 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오지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작심 며칠? 3일. 한 달도 안 가서 다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교인들은 새해에는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창세기부터 열심히 시작은 했는데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이야기를 듣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어버려요. 응?
그리고 한참 읽다가 저 요단강에서는 다 떠내가 버려요. 매마다 원위치 출애굽기 읽다가.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결심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고 우리 인간의 의지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뭐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직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기계적인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나한테 무조건 경배해, 무조건 나를 사랑해, 무조건 나를 영광 돌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자발적인 마음 가지고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를 경배해, 나를 사랑해, 나를 감사해, 나를 더 귀하게 영광 돌려봐.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남용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 본성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남용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순리대로 살지 않는 영리 방향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쪽으로 발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병들었어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선한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영광 돌리는 쪽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다 짐승 이상 이하로 가요. 짐승 이상으로 가요. 개만 또 못해요. 돼지만 또 못해요. 이게 자유의지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어느 골프 치는 분한테 들었던 유머인데, 이게 유머예요. 조크인데 뭐 사실은 아니겠죠. 그 이제 골프 칠 때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멀리 나가는 거, 방망이 큰 걸로 때리는데, 근데 이것이 자기의 평상의 그 거리보다도 20m, 50m 더 멀리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골프 공에다가 자기 마누라의 이름을 딱 적어놓는다. 머리 깨지듯이 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그런 쪽으로 작동해요. 나쁜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의 힘. 그래서 사람이 손가락 잘라서 혈수를 쓰고 다짐을 해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안의 정욕과 본성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더 강해져서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해도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병든 본성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결심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냐 우리 인간에게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만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인간에게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화될 수 있고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뇌성마비 걸린 분이에요. 10살 때 홍역이 걸렸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36년 동안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 깜막거리는 것과 그다음에 귀, 듣는 기능만 살아있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다 죽었어요. 마비됐어요. 36년 동안 천장을 쳐다보면서 살고 있는데 의식은 또렷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역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본인들한테 가장 많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 최고 한 사람을 들자면은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우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일본 사람한테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예수를 제일 많이 믿게 한 장본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12살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어떤 분이 빵을 사러 왔대요. 이제 이 빵을 사러 왔는데 그 아들이 그 뇌성마비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귀는 들리느냐? 귀는 들린다. 그러더니 그분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왔대요. 그분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분이라서 이 아들한테 성경책을 매일마다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읽어주긴 읽어줬는데 이 아들이 성경을 듣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말을 할 줄 아나 무슨 표시를 할 줄 아나.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에게 분명히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못하니까 이 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변화가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에다 대고 우리 한국의 자음모음 이것처럼 일본에 있는 자음모음을 벽에다 딱 붙이고 엄마가 자 자음 이렇게 손을 대면은 네가 거기서 눈을 깜막깜막을 해라. 모음을 이렇게 하면 네가 거기서 눈을 깜막깜막을 해라. 눈동자는 움직이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자 짚으면은 거기에 이 아들이 눈을 깜막깜막 두세 번 하면은 거기에 희응이면 희응. 그 다음에 모음 가야 어요 오요 오요 뭐 해서 아자 있으면은 이 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모아서 그것이 이분의 시가 탄생이 된 거예요.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적극 추천하는 책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던 거예요. 일본의 최대 방송국인 NHK 여기서 이 미즈노 겐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짧아요.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짧은 시예요. 아직 안 보이는 걸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여러분 건강해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내 속에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 주셨다네. 어둠이 드리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세상길 걷는 사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하는 사람은 나 혼자? 세상에 고민하는 사람 나 혼자 같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외롭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미즈노 겐조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해가 오면 낡은 것 저절로 없어지고 새 것이 저절로 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새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된 우리는 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의 운명은 하늘에게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공기를 주고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은 살듯이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만이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탁 붙어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땅의 축복도 받고 하늘의 열매도 받고 풍족히 거두는 것이고 그때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풍족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자기 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만이 나의 주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주님을 떠났더니 이 세상 어디에도 재물에도 왕관에도 무슨 뭐에도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진짜 만족은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때 성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나는 최고로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 속에서 외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 밖에 있는 행복,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3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아 끌려갔는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문화에 우상에 무슨 저기 이집트 힘 있는 나라에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줄 알고 거기 끼웃거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징계를 받는 그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터뜨리리라.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영원토록 더 귀하게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옛적 일,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 큰 놀라운 사건,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전무후무했던 사건, 그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그것도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건 기적도 아니다. 내가 더 어마어마한 그것보다 놀라운 기적 새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홍해보다도 더 놀라고 큰 새 일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줄 것이다.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홍해의 기적보다 더 놀랍고 크고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이 미즈노 겐주처럼 변하고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십시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해요. 열매가 있어요. 성격도 변하고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해요. 큰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편하게 돼 있어요. 안 변했다? 그 사랑을 안 만난 거예요. 자, 미즈노 겐주가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 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만이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고 가능성입니다. 가수 김세환 집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걸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것 없을걸.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예요?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나쁜 말 뭐예요?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갈보리에서 외친 게 뭡니까? 가슴 터지도록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외친 말씀. 그러면서 죽으셨잖아요. 성경을 짜서 한 방울 나온다면 피가 나온다고 했어요.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의 피. 신약과 구약을 짜서 한 단어가 딱 떨어진다. 그건 하나예요. 단어는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는 못 베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 그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강도도 살인자도 다 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변했습니다.
삭개오도 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변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있는 나는 변할 것이다. 믿습니까? 점점 다 더 잘 되어 갈 것이다. 큰 소리로 점점 더 잘 되어 갈 것이다. 사랑이 충만할 것이다. 악은 떠날 것이다. 가정은 점점 잘 되어 갈 것이다.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더욱더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세일은 예수님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2023년엔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새해를 열망하십니까? 진정한 새 사람 되기를 열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질 진정한 새하늘, 새 땅, 새 천국 열망하십니까? 목숨 걸고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을 열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2023년 새해로 주신 이 복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선물을 진짜 새해로 새날로 다 엮어 만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 새 복을 주시려고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안에 머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밖에 나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의 새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